빌립 집사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교회의 동역자로서 전도를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전도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 빌립은 전도를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또 뒤에 보면 5,000명이 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데에서 힘이 있죠. 그 큰 교회 가면은 막 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힘이 있고, 말씀할 때도 막 힘 있게 전해지고, 찬양 때도 막 수천 명 되고, 이렇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되면은 막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부흥의 열기를 막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막 같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도 원하시지만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모이니까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도 전도해야 되고, 사마리아도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구경만 한다. 좋다. 우리 성가대 잘한다. 오늘 말씀 좋다. 기도하니까 뜨겁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형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려고, 그것을 맛보려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막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가다가 자기 교회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빠지게 해서 막 교인을 막 자기 교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자기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2만 명, 8만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교회가 막 크게 건축을 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목사님들을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잖아요. 사명의 길이 있잖아요. 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개척교회를 듣고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선교하고, 그래야 개척교회가 살면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더 이상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개척원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어디로요?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사람들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환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곡식 있잖아요. 곡식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막대기 때리잖아요. 확 때리면 곡식이 어떻게 합니까? 확 흩어지잖아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온 유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더 증오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야 교인들이 늘어나지요. 예? 교인들이 가서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교인이 늘어나지요. 예루살렘에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즐기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에 나가면 뭐 11조 안 해도 뭐 괜찮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하면은 그 뭐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거고 또 1시간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개척교회가 다 죽어가면서 30% 되었던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15%도 안 돼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서 가사로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전도를 잘했지만은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 있고 싶죠. 응? 사도들이 행하는 그 말씀과 기적들을 또 표적들을 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천사의 말에 따라서 뜨거운 모래바람 그 광야를 지나서 독사와 전갈이 있는 사람도 없는 그 광야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사로 가요. 블레셋 지역이죠. 가사로 지나서 예국으로 내려가는 길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길을 쭉 내려가는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선교제 하게 되면 황량합니다. 동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내시죠. 이디오피아는 이제 여왕이 있으니까 이 이디오피아하고 그 유대하고는 참 유대가 많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유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사랑이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게 스바 여왕이 아니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잘 도와서 그 왕자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의 그 왕자로 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왕족은 솔로몬의 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그 땅 끝에서 아프리카의 그 땅 끝에서 이 내시가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순례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시가 이사야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글을 알 수가 없다. 사실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이렇게 왔을 때 무슨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53장도 그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긴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이잖아요. 이 글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그럼 우리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열망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겠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물론 뭐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였지만,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모두 그에게 접근해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천사를 보내가지고 빌립한테 너 빨리 광야로 내려가서 그 사람 만나라.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줘라. 그런데 빌립이 따라갔는데 마침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그가 이참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글을 알겠느냐? 근데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같이 이 사람하고 앉습니다. 앉아서 앉았어. 그 머나먼 길을 가잖아요. 응?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앉아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채찍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가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끌려갈 때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탈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했다. 죽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분의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이 전도를 받고 이 내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옆에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가서 바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시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디오피아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까? 네?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20년 후에 333년에 이디오피아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은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내시를 보내고 나서 이제 이디오피아로 간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성으로 전도를 하면서 계속 다니다가 로마에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야까지 이렇게 가서 가이사야에 또 많은 사람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다니면서 교회에 동역자가 되었어요.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큰 교회에만 모여서 구경하는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가. 교회를 위한 동역자가 되라.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척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동역을 해줘도 힘이 되잖아요. 이런 동역자들 다 뺏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면은 이 교리가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동역자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능아들이 보세요. 능아들이 제가 이 공장들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도 참 어려워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도우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겠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뭐 파키스탄에서 오는 분들 있고 인도에서 오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면 제가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또 영어를 잘하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이디오피아 메시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빌립의 이 삶을 보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기도도 보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갔어. 복음을 전하라. 동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목피자를 도와서 개척교회들을 막 전도하고 그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있게 하라. 우리나라에도 그 개척교회가 지금 거의 한 80%죠. 80%, 90%인데 자립하는 교회가 몇 되지 않아요. 80% 이상은 자립이 없습니다.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도와서 실주도 하고 그런 교회에 가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동역자가 되고 빌립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80%나 되는 이 개척교회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뭐 사마리아에 가서 막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희열을 맛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예배보다는 헌신하는 예배, 동역자가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참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